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성전, 교회여 진격하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성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을 빼앗기 위하여 벌이는 전투를 공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현대 전쟁에서는 어떤 성벽으로 이루어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뺏고 빼앗기 위한 그런 전쟁이 그렇게 의미가 없죠. 그러나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어의 수단이었습니다. 만약 언덕 위에 있다거나 혹은 산 위에 이것이 서 있게 되면 성을 쌓게 되면요. 도저히 빼앗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잘 계획을 하고 또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나간다면 아무리 잘 쌓은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격자로서의 교회가 수비자로서의 사탄의 왕국을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병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여 진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또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분기점 가운데 다다랐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잘 훈련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무엇을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이 먼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의 그런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신전도 그곳에 있어서 우상의 신전 또 황제의 신전도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다른 어떤 신들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혹은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그 현장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이신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한번 넌지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좋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배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신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그냥 너의 지성으로 혹은 어떤 너의 혈육으로 인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혹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다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당시의 유대 문화로 이야기했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라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또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선생님이죠. 혹은 좋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혹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던지 간에 예수에 대한 어떤 많은 지식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요. 또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만이 참된 교회를 만드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양면작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셨고 그들을 모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인원이 얼마나 많던지 적던지 가되 사람의 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단 두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다면 바로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고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친히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흑암이 참 많습니다. 어둠이 있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또 죄악이 가득합니다. 마치 흑암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내리고 있고 또 내렸고 또 앞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를 깰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안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음부의 권세를 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을 지어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부를 잘 만들어라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깨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있다면 흑암을 깰 수 있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교회가 들어간다면 그곳에 흑암이 깨어집니다.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음부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 혹은 지옥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대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문. 여러분 문 있지 않습니까? 큰 문을 가리켜서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이 혹은 지옥의 대문이 이 교회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은 뭐 하는 곳이죠? 문은 공격하는 것입니까? 혹은 방어하는 것입니까? 네, 문은 방어하는 것입니다. 문이 막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문, 대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진격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격해 들어갈 때 문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리게 되어져 있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혹은 우리 직장 안에 이 사회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 소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짙은 흑암이 있던지 간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직장마다, 또 학교마다, 또 사회와 또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진격해라. 그리고 이 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혹은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죠?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문을 열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강한 것이든 문을 열 수 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를 찾아보시면요. 천국 열쇠라고 단수가 아니라 천국 열쇠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기도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활용하면서 그분의 권세를 활용할 때 어둠의 권세는 깨어집니다. 열려집니다. 혹은 묶여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있습니다. 도로 경찰이 있죠. 그런데 도로 경찰이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이렇게 검사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짐을 가득 실었는데 막 과속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 것을 저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과속하는 트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속하는 트럭 앞으로 가서 멈춰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으로 멈추게 합니까? 말로 멈추게 합니다.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서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트럭이 섭니까? 당연히 섭니다. 왜 그렇죠? 권세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은 그의 권세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무엇으로요? 말을 통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로, 그 권세 있는 말로 우리는 어둠에 대고 선포하고 또 묶인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행할 때 어둠의 권세가 풀려나고 어둠의 권세가 묶여지고 또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의 권세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의 권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묶으시고 또 푸신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말로 내어 쫓으셨죠. 또 악한 그런 마귀의 권세들 혹은 풍랑이 일면서 막 그런 일들을 보실 때 예수님 말로써 그 권세들을 잠잠케 하시고 묶어내셨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말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할 때 그 권세를 우리는 묶을 수 있고 또한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풀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여 진격하라.
또 문들을 열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언제요? 이른 아침에 살아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루에 있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일들 가운데 내가 예상되어지는 또 나를 묶고 있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침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런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와이프와 함께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한 두 자매 그 무슬림 자매였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복음을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참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반쯤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이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눈을 확 크게 뜨면서 지금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은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예수를 그저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냥 좋은 선생으로 알고 있다가 처음 우리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였을 때 그의 심령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어둠이 묶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들 묶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양면 작전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활개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막연히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둠이 있고 불의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활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한 문이든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